본문에 보면 돈 많이 벌고 싶은 그러한 사람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누구겠습니까?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아름답다라는 뜻의 아름다울 미, 그 미문 거기에 앉혔고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계속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보다 그 시대에 그 성읍에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화려한 옷, 각종 맛있는 음식을 볼 수 없습니다. 귀가 안 들리면은요, 뭐가 좋고 어디가 좋다더라 그런 사람들의 말소리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 보니까, 안 들리니까 차라리 돈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만 불편합니다. 누군가 매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으면 그들이 다시 와서 데려가기 전까지 꼼짝없이 가장 경건하고 그러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고 가는 모습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기도했겠지요. 무엇을 기도했을까? 돈입니다. 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돈 필요한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없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구는 실은 그 당시에 상업용어로서 또한 관용 어구로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계좌로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좌로라는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 그 사람을 치유한 이후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내용의 핵심 어구입니다. 아니,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어구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의 핵심 어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이 된 16절 중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정황,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 미문의 사람처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합니까? 예, 돈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는 그토록 바라던 건강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전시로 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성전 치유, 못 걷게 된 이 이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못 걷게 된 이가 걸었다. 그 내용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그 능력, 치유의 역사를 행했다. 이것이 부러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금요, 심야, 그 기도회 시간에 보게 되면 뒤에 환우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빽빽합니다. 제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실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그리고 3장에 못 걷는 이가 걸었다라는 이 신유의 내용이 병 낫는 치유에 국한되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실은 그 이유 때문에 병 낫는 것 때문에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치유받은 사람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사는지 그죠?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다 모릅니다. 딱 한 가지 뒤에 나오는 이 사람에 대한 후일담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연세가 그 정도 되었더라. 그거예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 이렇게 스치듯이 기록되게 하였을까? 사실은요, 이 사건 뒷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더불어서 11절부터 12절, 13절, 3장에 계속되는 내용들은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을 고치게 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 고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은 과거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만유의 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다. 그걸 증언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유 기사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실로 험한 꼴을 당합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감옥에도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치유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큰 환난이 오는데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데 왜 넉넉히 이기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능력받아서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베드로라 할지라도요, 지금 이렇게 신유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구약의 내용, 신약의 내용 다 접목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6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베드로조차도 소리 소문 없이 마치 꼬리 감추듯이 살며시 개눈 감추듯이 그렇게 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12장까지
이 베드로가 잘 나오다가 슬며시 없어져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바톤 타치. 그럼 바울은 13장부터 28장까지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선교에 몰입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8장에 보더라도 이 바울조차도 슬며시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킵니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인생은 갈 본향이 있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이름만 있으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분명히 일어났기 때문에 이 걷지 못했던 자가 행복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만 마음에 간직했다면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10년 가겠습니까? 20년 갈까요? 길어봤자 50년. 그 행복은 50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 이름을 붙잡았더니 영원한 행복으로 계속되는 것. 따라서 병을 낳고 안 낳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 신유의 역사가 많이 있는데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이 중요하다면 지금도 계속 일어나야지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병 고침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왔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계셨던 유다는 다 병 있는 사람이 없어야지요. 적어도 예루살렘, 갈릴리, 거기에는 휠체어, 그 당시에는 휠체어가 없었죠. 안진뱅이, 나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자 다 없어야죠. 그러나 일부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일부만 병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쳤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으면, 그러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 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좌로라는 상업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마치 예수 이름으로라는 이름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귀한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기에 힘드냐, 구속하기 힘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돌아가셔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구속이 값을 치르고 샀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는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샀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면 되는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과연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면 되는데 이 베드로는 그 앞에 한 어구를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지금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실은 나사렛이나 갈릴리나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부를 때 갈릴리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흰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을 멍하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겁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공중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말을 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그럽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가장 깜짝 놀랐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라고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주님이 불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거는요, 지금 본문과 연관해서 얘기하면 내가 너를 사겠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를 사겠다 그 뜻은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정말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책임지셨습니까? 네, 책임졌죠. 말구의 귀를 잘랐잖아요. 화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치유가 바로 말구의 귀를 붙이면서 베드로 뒤치다거리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번 부인했습니까? 두 번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은 여러분 상징적인 수입니다. 계속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꾸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사셨다. 여러분, 책임지셨을까요? 안 지셨을까요? 지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남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 주님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그 감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예수님이 책임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책임지셨으면 예수님께서 2017년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2018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지가 담장을 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왜? 이 해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계좌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신 주님이신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교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값진 인생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못 걷게 된 이가 고침을 받은 연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대요. 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듯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사람에게 줄 것 다 준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못 걷게 된 그 뒷 이야기를 저는 해피엔딩으로 봅니다. 계속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했더라. 그것이 제가 보는 이 사람의 후일담인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기 복선이 있잖아요. 붙잡은. 여러분, 다른 거 붙잡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임종 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혹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 그 임종 장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거기 가보았더니 차이가 없더라고요. 돈이 많았던 사람이든 가난했던 분이든 차이가 없더라고요. 잘생겼던 분이든 못생겼던 분이든 학벌이 있든 없든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15절에 주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생명의 주. 차이가 있다면 생명. 생명이 있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주머니를 털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합니까? 예수님의 계좌에서 꺼내주세요. 그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왜? 주님이 사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계좌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 계좌에 없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건강을 안 꺼내주셔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조차도. 우리가 승진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내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 계좌에 너무 많은데 그거 안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로 앉았다 일어난 일은 수지 맞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